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 은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젖는 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저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 편재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교 때 배울 때 이걸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간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을 벗어난 어떤 능력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신분 우리 하나님 그걸 초월성.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 너무 초월성만 있으면 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좀 가까이 느끼는 것들 그런 고백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걸 뭐 내재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시 공간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바른 균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과 함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자로 이렇게 쓰여진 하나님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이 글자로 쓰여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것을 삶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런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이게 두 개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즉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적인 잣대로 또 소발도 원칙의 잣대로 그리고 빌닷은 현실의 잣대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잣대로 비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뛰어난 명제들 즉 이론들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차이점은 이 욥의 친구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인격적인 어떤 만남 이런 개인적인 고백 이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이론으로만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간증은 없고 평가와 이론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즉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이론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을 좀 위로할 때 보면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에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요.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단 말이지. 그런 고백을 간절하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머리로 배운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래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새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가득한 이 새 친구들을 향해서 26장에 오늘 읽은 본문 전장에 보면 욥은 1절과 4절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감동 없는 그런 이론들을 누가 듣겠냐 하면서 욥이 비꼬면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에서 내게서 나왔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어서 욥은 26장 5절에서 14절을 통해 이 친구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이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벗은 몸으로, 7절에 보면 매다시며, 9절에 보면 펴시며, 10절에는 경계를 그으시니, 11절에는 꾸짖으신즉, 12절에는 깨뜨리시며, 13절에는 그의 입김으로, 14절에는 속삭이는 소리일 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의인화된 표현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그런 하나님을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종교적인 틀로 제한하고 이론화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을, 그 죄를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다시금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죄된 모습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삶 가운데 고난도 경험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뭐 별 경험을 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세계에 뚝 떨어진 곳에, 동떨어진 세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땅에 밟고 있는 그 땅에서, 그 현실에서 때로는 고난도 경험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다르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야? 이 고백이 다시금 내 삶 속에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누구냐는 것. 정말 하나님을 명제화하고 일어나했던 그래서 욥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그냥 막 이렇게 재단질했던 그런 욥의 세 친구들일까? 아니면 지금 고통 속에는 있어요. 욥이 고통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는 그 욥의 삶일까? 오늘 보면 27장에서도 욥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욥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지금 들숨과 날숨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서 아직도 살아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손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며 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한 거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너희들이 들숨과 날숨을 하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처럼 성령 안에서 들숨과 날숨으로 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다시금 만나는 시간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어떤 기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대화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으로는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되고 욥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거죠. 분명 욥의 친구들은 의로운 삶의 필수 조건들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그 무익한 종처럼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비유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그에 쭉 읽어보면 결국 그들은 모든 달란트를 빼앗기고 도리어 남의 것이 되어 두려움과 비웃음을 남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욥이 지금 27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판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삶은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고백을 하는 게 27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머리로 알려고만 하지 말아요. 책 속에서 누군가의 설교 속에 가두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설교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딱 갖고 올라갔을 때 본문을 딱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거 분명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 한번 TV 틀어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막 흘러넘쳐요. 좋은 설교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만 틀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수없이 그냥 나오는 게 지금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장마철에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수많은 설교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문자화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호흡하며 함께 대화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일들을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백과사전이 아닌 역사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삶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욥은 고난 가운데서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42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 욥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백과사전 속에 아닌 책 속에서만 가두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만 추억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히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믿기에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과 아버지 친밀한 관계를 쌓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